예, 기도와 관련된 복음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파악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신자들이 다들 이 기도 생활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 큰 어려움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다른 무엇에 앞서서 가장 큰 원인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뭐였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저도 부족하고 많은 신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실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 저희 후원의 미사에 오시는 할머님 한 분이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신부님 기도빨 세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할머님이 소문 잘못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할머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시장에 조그만한 가게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자기 소유인데 그걸 좀 빨리 팔려고 이렇게 진작 이렇게 내어놨었는데 그게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좀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러니 신부님이 꼭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거 팔리면 내가 신부님한테도 섭섭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더한 것은 그 할머님이 가게가 언제까지 팔려야 되는 마지노선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그거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팔려야 돼요. 알아서 기도 세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 신신당부도 있게 해가지고 그 가게 빨리 팔리게 해달라는 지향으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도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 기도를 안 바쳤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한 달 뒤에 후원의 미사 때 그 할머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 속으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사 끝나자마자 빨리 기숙사 쪽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님이 딱 가로막아서는 거예요, 저희 방을. 제가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음료수 한 박스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팔렸어요. 역시 신부님 기도빨이 세긴 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바칠 때 이것저것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혼 기도, 이거 꼭 나쁜 것인가? 저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린 자녀로서 이것저것 청하는 거, 자녀다운 기도고 순수하고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것도 어떤 분은 청혼 기도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 클리닉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제점이 지나치게 기복적인 측면,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생각하는데 기도를 기적의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동 판매기로 생각해요. 내가 딱 기도하면 하느님이 딱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 기도를 바치는데 기도가 아닌 기도를 바치더라고요. 하느님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기도를 바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월드컵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선전 때 프랑스와 한국이 이렇게 같은 조에 소속돼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한국 승리를 위한 성대한 기도회를 이렇게 개최하셨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프랑스의 어떤 한 본당 신부님께서는 신자들 모아놓고 프랑스 승리 기원 생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이 도대체 어느 편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참 하느님도 복잡하시겠다. 하느님 머릿속이 참 골치 아프겠다,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어떤 지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기도 클리닉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는 그럼 월드컵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 그 젊은이들의 축제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모든 축구 선수들 다 소중한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부상당하지 않고 축제를 즐기게 도와달라고, 또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그런 건전한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지구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서로 우애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지향, 이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기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에는 수많은 유형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섰습니다. 하느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 찬양하는 노래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찬미의 기도입니다. 또 너무나도 크신 하느님의 업적과 크신 사랑 앞에 감사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기쁨은 곧 기도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매일의 고통 가운데서도 환하게 미소 짓는 거 아주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구 대교구인데 거기 주교님으로 계셨던 바실 흉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기도의 전문가시고 대가셨습니다.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추기경님께서는 아주 좋은 그런 기도 길잡이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 그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 분들, 그저 묵주만 꽉 손에 쥐고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기도 바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섰을 때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 삶 전체, 우리 호흡 전체도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기도의 대가들이 내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도대체 기도가 뭔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어젯밤에야 하느님께서 제게 아주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는 이겁니다 하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것입니다. 간단한데요.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느님과 나와 연결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간단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그러니까 꼭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셨다가 귀에 닿을 때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님이 어떤 백화점 고객 사은 행사에 응모를 했습니다.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선물로 최신형 드럼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택배로 딱 배달되어 왔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고급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급이라서 어머님은 아까워서 박스 포장도 안 뜯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가버려요. 그렇다면 그 세탁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급 세탁기라 할지라도 그 진가가 발휘되고 정말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일단 포장을 뜯어내고 세탁기 끝에 달려있는 플러그를 전원에 꽂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탁기가 작동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담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귀한 인간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그냥 생명 존재 자체로 만족한다면, 때맞춰 밥 먹고 적당히 놀고 따뜻한 데서 꼬박꼬박 졸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세탁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플러그를 하느님이란 전원에 꽂아야만 참 인간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과 감정과 모든 기능들을 동원해서 우리 각자의 플러그를 하느님이라는 전원에 꽂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시키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묵상에 잠기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거룩한 성체를 영하면서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다양한 염경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또 깊은 침묵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면만 잘 정화시킨다면, 우리 의지를 지속적으로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짓기만 한다면 소음이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대하듯이 이웃을 만난다면 그들과 맺는 인간관계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상 안에서의 성화, 기도하는, 일상 안에서도 삶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또 숨을 내쉰다면 우리의 호흡 자체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은총의 힘으로 동료 인간들과도 결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굳게 결속해야 되고 세상과도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느님과 먼저 연결되고 동료 인간들과 연결되고 세상과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는 단계를 밟아야 완성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참 많더라고요. 저부터 기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은 사제 때 친한 형제 한 명과 우리 지금 시무님인데 일주일 일정으로 지리산을 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전문 산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게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습니다. 쌀도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5kg짜리 한 푸대를 집어넣습니다. 라면 10봉지, 다양한 반찬 캔 슈퍼에서 막 푸다듬었습니다. 생수에 음료수에 캔맥주에 과자까지, 읽을 책도 몇 권, 갈아입을 옷까지, 미사 도구, 침낭, 텐트까지 하니까 그걸 다 집어넣고 딱 그걸 배낭에서 이렇게 등을 지고 일어서는데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일어서기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산행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고역이 없는 겁니다. 등산로 초입이 멋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중로동이에요, 중로동. 그냥 세상에 그런 노가다가 또 없는 겁니다. 돈 한 7만 원씩 하루 줘도 못 하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과로사 하겠구나, 과로사.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몇백 미터 못 가서 쉼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깝지만 과감하게 짐을 줄이자.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관리사무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짐을 최소화하고 걸어보니까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산행이었는데 그 길이 천국의 오솔길로 변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수려한 산세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연인 만나듯이 우리 사랑하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그 하느님 얼굴을 바라보고 행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 현존에 머물고 감사드리고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기도인 겁니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위로도 받고 기쁨도 드리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달콤하고 꿈결 같고 휴식 같은 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하소연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상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지고 있는지, 필요도 없는 것들, 아까 제가 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될 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심,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신길동에 수도의 본원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희 신부님 사님들은 조그마한 경당에서 아침에 미사를 하고 이렇게 끝나면 둘러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공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묵상 기도를. 저 같은 경우 이제 노력은 하죠. 시작은 뭐 그럴듯합니다. 감시를 향해서 가부좌를 탁 들고 앉습니다. 허리를 탁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보통 그날 복음을 주제로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 장면이 마치 그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때 저는 안개적한 그 갈릴레아 호숫가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건네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다정하고 위로가 큰지 그 위로의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지친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존함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어떤 때 한 30분 묵상 끝나면 어떤 한 형제가 이제 그만 묵상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거든요. 그 형제 목소리가 미운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소아 데레사 성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묵상 끝나고 식당으로 갑니다 하는 그런 자매의 말이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묵상, 기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 때. 그러나 현실이 마냥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묵상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갖은 분심에 사로잡혀서 분심의 노예로 묵상 시간을 끝낸 적도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를 탁 잡았는데 아까처럼 탁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걱정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공동체 점심 식사 때 아주 높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식사에 초대되어 오신다는데 그 메뉴는 뭐로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그 금요일이니까 뭐 고기는 안 되겠고 회를 또 와야 되겠다. 그 회는 어디 갈까? 가까운 노량진 수상시장에 갈까? 아니면 저기 소래포구에 가서 또 올까? 그 소래포구 가니까 그 지난번에 맛있는 횟집이 있던데 돌아올 때 거기서 회 좀 먹고 올까? 그다음에 회는 어떤 고기 종류를 할까? 요새 숭어가 잘 잡힌다는데 좋다던데. 근데 그 맛이 별로야. 역시 회는 광어가 낫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매운탕도 끓여야 되겠네. 아니야, 매운탕보다도 지리가 훨씬 나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몸이 또 같이 가잖아요.
아침에 밥도 안 먹은 상태에서 자꾸 그 회, 매운탕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묵상기도, 그날 묵상기도는 다 그냥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냥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느님께로의 몰입을 가로막는 이 분심,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앞서 사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성인들도 이 분심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심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공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때 들어오는 분심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 자체도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알퐁소 성인 같은 경우 기도할 때 분심이 들어오면 그 분심조차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지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상 분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분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분심이 든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분심을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 분심은 우리 영혼의 각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 것을 조명해 주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분심 속에 있으라는 건 아니고, 분심은 하느님 앞에 예의도 아니니까 끝까지 경계하고 쫓아내려고 노력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공격하는 분심, 그 원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조절되지 않은 분노들, 용서하는 못하는 마음, 이게 분심의 원인이고,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 과도한 호기심도 분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일이고, 상처나 분노들을 털어내는 일이고, 또 지난 삶 안에서 내게 벌어졌던 호의적이지 않았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심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분심 퇴치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 보면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대체로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합니다. 본게임 때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묵상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편안히 자세를 잡고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분심거리들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소통하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천천히 살펴봅니다. 머릿속에 걸림돌의 목록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는 깊은 심호흡과 함께 그 걸림돌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길게 들숨을 들이쉬면서 대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날숨을 할 때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 여러분도 누굽니까? 기도할 때 떠오르죠? 기도하려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보면 주로 시월드 쪽 사람이죠. 그쪽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를 거예요. 정말 아니면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인간들 있을 겁니다. 그 인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몰아내야 돼요. 보통 그게 많더라고요. 분심 속에 어떤 인간, 나에게 상처 준 인간, 나에게 내 인생에 고춧가루를 뿌린 그 인간, 이런 인간들이 주로 분심거리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흡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업이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천천히 이런 준비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정화되고 그 내면에 주님의 성령께서 천천히 스며드십니다. 이제 기도의 주체이신 하느님, 기도의 인도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분심이 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분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 분심조차도 하느님께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그 기도 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 가지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고 그것을 종합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네,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틈만 나면 바치시는, 또 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손쉬운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아침 저녁 기도입니다. 그리고 화살 기도, 성체조배, 성경 묵상,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바치시는 기도, 유명한 기도 있죠. 9일 기도, 또 9일 기도를 또 곱하기 해가지고 54일 기도, 뭐 이런 기도도 바치시는데,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지향을 둔 염경 기도,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염경 기도들을 주로 우리 한국 신자들이 많이 바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신자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그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가 공식 기도문에 의거해서 입으로 달달 외는 염경 기도 위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다양화시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 염경 기도도 교회가 추천하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습관처럼 숙제처럼 외기보다는 기도문의 문구들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정성껏 바치면 이 염경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뭐 시험 과목이 8과목이면 골고루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한 과목에만 집중하시면 이거 영적 생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염경 기도도 열심히 바치지만 깊은 침묵 속에 하느님과 대면하는 묵상 기도, 관상 기도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바치는 공동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적극적인 공고에 따른 골방 기도, 내 방에 들어가서 바치는 기도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튼 역동적인 성령 세신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렉시오 디비나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맛, 기도의 은총, 기도를 통한 행복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시면서 내게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맞는, 가장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을 찾아나가는 노력,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자매님께서 기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세례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이지 막 신앙이 막 이렇게 불을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바치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딱 벽에 가로막힌 거예요. 그 자매님은 하루 거의 한 반나절 정도를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9일 기도, 묵주 기도,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여러 지향의 기도,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전국 산천에서 구한 다양한 기도문 다 늘어놓고 막 쫙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한다고 줄기차게 기도를 바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겁니다. 하느님 체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 클리닉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고 감동도 없는 이유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도를 의무로 여겼습니다. 기도를 숙제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노력,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좀 더 행복해지고 감미로워지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대상이자 주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성지에 갔다가 보게 된 글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하느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너는 너무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 흘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표현 특별한 표현 아닌 것 같았는데 묵상할수록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릴 것이다. 하느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느님 아버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묵상을 요즘 자주 하긴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종일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앞날을 위해서 당신은 한 푼도 돈을 안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만 잘 되기만 바라고 자녀만 잘 되면 자기 한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오로지 유일한 목표입니다. 다양한 한계와 결핍을 지닌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그 모습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극진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하느님 어떤 분이실까? 저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가장 훌륭한 아버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가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몹쓸 둘째 아들 타락의 길에서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또 성경 등장인물 중에 막장 하류 인생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세관장 레위입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신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복음 구절은. 또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비로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그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이지 각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혹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는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니아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성함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갈릴레아 호수 서쪽 기슭의 막달라라는 지역의 동네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신부님들도 사이에서도 이런 호칭은 이렇게 통용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지내는 신자들 사이에 자매님들 중에 글라라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압구정동에 살면 수첩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압구정동 글라라. 신길동에 살면 신길동 글라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막달라 동에 사는 마리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교회 전통 안에서 그 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었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마리 마귀가 들렸던 여인이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 뒤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공생활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뒷바라지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향에 처해졌던 골고타 언덕 사형장에서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자 무덤에 안장하기까지 장례 절차 일체를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 이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여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묵상해 봤습니다. 지독한 마귀에 걸린 겁니다. 마귀 한 마리만 들어와도 괴로워 죽습니다. 근데 7마리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들은 돌아가면서 마리아를 괴롭혔습니다. 한 마리가 난리를 치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잠잠해지면 또 다른 마귀가 또 난리를 칩니다.
마리아의 일상은 마귀들의 끊임없는 행포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 산발을 했겠죠. 마귀한테 시달린다고. 그 다음에 눈은 충혈됐겠죠. 그 먹기나 먹었겠습니까? 그냥 영양실조였겠습니다. 마귀에 시달리느라고 피폐해지고 기괴하게 변한 그녀의 모습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왕따가 없었습니다. 잠시 마귀의 행포가 잠잠해지면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잠깐 돌아왔을 때 자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자괴감,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리아 생각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죽을 시도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서 있던 마리아였는데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단 한 분, 그분은 나를 사람 취급했습니다. 다들 기겁하면서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그분만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냈습니다. 7 마귀의 노예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인생에는 이제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가 활짝 뜬 것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절실한 하느님 체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 안에 깃든 신성, 메시아성, 하느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겁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만이 내 살 길이다.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일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분께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아뢰는 일입니다.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 기도입니다. 그분 앞에 앉는 일, 기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관상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봉헌하는 일, 다 기도인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생명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유일한 존재인 우리들을 영원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 100살, 120살까지 살기를 꿈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0년, 2000년, 그것도 넘어서 영원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과분한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틈만 나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도란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으로서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너무나도 크신 자비와 은총, 다양한 선물 앞에서 지속적으로 취해야 될 일상적인 응답,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찬미하고 환호하고 용약하고 기쁘게 응답하고 행복하게 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인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포괄적인 겁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앞에 쉬지 않고 아멘이라고 외치고 알렐루야라고 외치는 그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결론격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층간 소음 문제죠. 지난 명절 때는 이거 문제로 참 가슴 아픈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도 잠깐 동안 유학을 할 때였는데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사방이 다 저기였어요. 그 바로 옆방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아주 사람 좋은 신부님이 한 분 제 옆방에서 살았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근데 그 방이 완전 만남의 방이 되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신부님 사람 좋다 보니 친구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20분 이야기하고 가면 될 텐데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이 얼마나 얇은지 그 전화 받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옆방에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데 응접실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그래놓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말로 안 되니까 중고 시장에 가가지고 큰 CD 플레이어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 CD 플레이어. 그래가지고 옆방에 와글와글 시작되면 제가 어떻게 했냐, 크게 음악을 틀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니까 귀마개를 딱 끼는 거예요. 공부를 한 겁니다. 효과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한 거죠.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음악 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효과는 좋았는데 그 뒤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살지 말라고. 그런 충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낮에는 그렇고 밤 되면 또 이제 위에서 또 시작인 거예요. 제 윗방에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유학생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딱 잠자리에 들 시간 10시 반 그때 되면 뭔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동전 딱 떨어뜨리면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볼펜 딱 떨어뜨립니다. 다 들려요. 또 하필 그 시간만 되면 슬리퍼를 칙칙칙칙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도 수업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서 올라가서 좀 잠 좀 자자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똑같아요. 말로 또 안 되니까 저는 또 동태복수법을 또 사용해야 돼요. 다시 중고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길다란 나무 봉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나 슬리퍼 소리만 나면 어떡해요? 한쪽에 세워놨던 긴 나무봉을 들고 천장에다가 쿵쿵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효과가 어떻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 복도에서 그 아프리카 신부님 만나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얼굴 보기가.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 생활성서라는 잡지에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한 자매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재미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나의 소음 극복기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위층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신경이 곤두서고 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낮 시간은 뭐하고 하필 이 밤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지 도무지 살다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이 사는 신랑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착한 성격인지라 한번 올라가 보라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찾아가자니 요즘 같은 세상에 괜스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크게 마음먹으며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도 드르륵 소리만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제게 어느 순간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드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저는 즉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규칙적인 기도를 제대로 바치지 못했는데 이제 저는 그 소리만 나면 습관처럼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드르륵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알람 시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소리는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규칙적인 기도로 인도하는 고마운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가? 세상 만사가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위층에 정말 조용한 분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협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대체로 안 그래요. 내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숱한 장애물들, 기분 상하게 하는 작은 사건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좋은 지침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삶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는 순간인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다면 그 순간은 우리 입을 닫고 예수님의 5 상처를 바라볼 순간이라는 겁니다. 일이 전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꼬였을 때 그 순간은 즉시 기도서를 손에 들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똑같은 죄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다시 한번 성체 앞으로 나아갈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 정말 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그 파리 외방선교회 본부에 이렇게 잠깐 들렀습니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신부님들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톨릭의, 한국 가톨릭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신 정말 큰 은인들이십니다. 정말 두고두고 감사를 드려야 될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선교회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건물 뒤쪽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께서는 꼭 가봐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면서 그 정원 가장 구석진 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말 특별한 성모상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가만히 봤더니 성모상 얼굴이 너무나 성모님 얼굴이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듣자 하니 그 성모상에는 정말이지 슬픈 사연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파리 예방선교회는 그때 당시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순교 전문대학교. 그만큼 많은 신부님들이 순교했습니다.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선교회 신부님들은 들어가면 죽음인데 조선으로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선 선교사 파견하면 100% 순교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30대 초반에 그 점띠 전문 파리 예방선교회 소속 신학생들과 신부님들은 그 성모상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특히 소식이 전해와요. 어떤 신부님이 이번에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면 이 성모상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찬미가를 불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젊은 신부님이 조선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젊은 신부님은 파견 미사 중에 뭘 하냐?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 위로 그 눈물방울이 떨어졌겠죠. 젊으니까.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그 슬픈 성모상 앞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 준비된 마차에 딱 올라타면 성교회 후문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그 양옆으로 그 신부님의 부모님들, 친지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마르세유나 이런 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모상 앞에서 한참 동안 감사하면서 또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들이 죽음의 땅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과연 어떤 기도를 바쳤을까? 어떻게 기도를 바쳤을까?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을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온몸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 밀도 높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께 바쳤던 기도와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두렵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갈 길이 구말리 같았던 그 젊은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찾았다면 100% 죽음인 조선이 아니라 좀 안전한 나라,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 보다 큰 영광을 드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 선교사였고 순교였습니다. 저는 그 슬픈 성모상 앞에서 잠시 제 기도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언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 바친 적이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 바쳤는가? 깊이 있게 바쳤는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밀도 높게 기도 바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했는가?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삶 안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시절, 가장 강렬한 하느님의 응답을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수도에 입회한 지 7, 8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종신소원을 코앞에 둔 때였습니다. 제가 건강이라면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인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되더니 불면증이 따라오고 우울증세가 겹치고 밥도 못 먹겠고, 하여튼 줄줄이 따라와가지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83kg인데 그때는 57kg 나갔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마음은 수도 성소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초기 양성 기간이 다 끝나가고 종신소원이며 사제서품이 바로 저긴데, 코앞인데, 고지가 눈앞인데 하느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저를 수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큰 가방과 그 돈다발을 들고 왔어요. 가방은 왜 들고 왔겠어요? 짐 싸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지만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픈데 무슨 수도 생활이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도원에서 저를 거두어 주셔서 먹이고 재웠으니까 고맙다면서 돈다발을 이렇게 수도원에 이렇게 두고 저는 부모님 손잡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집에 와 있는데 정말 기가 차지도 않은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상황이.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화인 것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하고 오기 같은 것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제가 걸을 힘도 없었는데 간단한 짐만 싸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아무 버스나 집어 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동안 전국 산천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이나 바다나 또는 시골 성당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느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느님 대체 왜 제게 이러시냐고.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생활을 해보려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막 따졌습니다. 왜 남의 인생에 고춧가루를 뿌리시냐고. 그러면서 막 좀 도와주시라고, 길을 열어주시라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원망 막 대드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이지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수도 생활의 동기가 아직 정화되지 않았구나. 수도 생활을 한 이유, 그 목표, 이게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아직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에 진입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게는 시련의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그 시련의 기간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병고를 통해서, 브레이크 거는 걸 통해서 나를 좀 더 정화시키려 하신다는 의지, 그것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가느다란 음성 하나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알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약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화되지 않은 성소 동기는 부끄럽지만 그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새롭게 한번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새롭게 처음부터 수도 성소의 길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다 많은 기도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기도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도가 아니고 밀도 높은 기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기도, 정성을 다하는 기도, 진실하고 진정성이 묻어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목숨 바쳐 기도해 봤는가? 한 3달간 집중적으로 한 청을 가지고 기도해 봤는가? 밤새워서 성체조배를 해봤는가? 하루에 정말 열심히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묵주기도 100단 드려봤는가? 그런 기도에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체험을 선물로 베푸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지향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 내가 그릇된 지향의 기도를 바쳤구나. 내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올바른 기도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이번 사순식이 지내면서 함께 우리 기도 생활을 같이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좀 더 이타적인 기도, 공동선을 위한 기도, 성숙한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좀 더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친 기도, 이런 기도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사순 시기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